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또 계시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5장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능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분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 옳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면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 입으로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신뢰를 주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증언이 참되지, 스스로 내가 뛰어나다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증언, 여기서 증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혼자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시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32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참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참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역할이나 이치가 공간 복음서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네가 누구냐고.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도 철저히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잖아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이 증거해야 될 증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증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인기가 있다고, 유명해졌다고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추종을 받는다고 자신의 역할을 까먹어버리고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그동안 했던 증인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다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의 증거가 옳지 않다거나 요한의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의 어떤 역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이 끼친 영향,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요한의 증거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분의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신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말씀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자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또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오늘 36절은 예수님은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그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일을 말합니다.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능력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는 그 역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 더 큰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7절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 그가 전하는 증거가 참된 이유는, 첫째는 그가 하는 일,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나 그 어떤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이 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39절에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죠? 세상에서 이름 있고 인기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막 떠받치고 더 추종하고 더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지금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너희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고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하고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진짜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따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왜? 구약의 성경,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믿음 없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참된 증인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임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요 전달자인 율법의 완성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